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다 보면은요,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거의 그 찬송이거든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에 대한 감사의 찬송, 그거를 찬양하자는 거, 이게 거의 다 이 찬송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70년, 80년이 아니라 100년을 이제는 살아가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은혜로 그저 죄사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는 그거를 찬양하자고 늘 가사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영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하고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네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독교인들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육체적인 것이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일시적으로 누리는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 곧 우리의 죄를 거저 예수님이 사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예수님이 왜 주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정확하게 읽어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게 은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 은혜인데, 먼저는 나를 위한 은혜잖아요.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근데 그 은혜가 예수님을 위한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첫 번째가 믿음을 갖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인데, 그 예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믿음을 갖는 것이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의인된,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내 자신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런 처음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은혜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은혜를 받고 내 죄를 사함 받았으니 나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흔분둥이처럼. 그래서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이 그는 천국이요 구원이잖아요. 저는 여전히 이 죄 사함 받은 찬송이나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전 인류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건 동일해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던 나같이 세상을 방황하다가 그 복음성가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죄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뻔한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나를 예수님이 택하고 불러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길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큰 틀에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 은혜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너무 좋다. 뭐 하자? 이루러 가자. 아니면은 기쁘고 즐겁다. 자기 인생을 마음껏 만들어 가려고 열심을 내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열심히 충성하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끄시는데,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뭐냐? 나라는 네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던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이렇게 죄산 받고 구속을 받은 것을 알았는데, 어찌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다시 살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죄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야.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 죄인, 이게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고 살겠는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났어.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 인생을. 이게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사시고, 은혜로 거저 죄 없다 하시고, 은혜로 거저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다시 살겠냐 그 말입니다. 어째 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나온 믿음은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 살던 인생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 전환시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끝내고, 나를 위한 인생도 끝내고, 나를 위한 길도 끝내고,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은혜 안에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우리를 죄를 사하신 은혜, 이게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값없이 베푸신 호의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 우리 죄를 그냥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진정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단번이에요. 단번. 진정 깨달은 사람들은 단번에 나를 버려. 차츰차츰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조금씩 조금씩 고난 받는 게,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끝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도 내 죄를 사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진정 깨달으면 우리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이 나와 세상을 단번에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 죄인들을 사로잡으시는 크나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죄인을 밝히는, 너는 사망이다, 너는 죽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모르죠. 율법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자유한 거야.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율법을 안 뒤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던지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요. 근데 율법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던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신 은혜는 율법의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단번에 끝내고 은혜의 예수님 안에 가해서 은혜 아래 그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데서 나온 믿음을 가진 것이라야 예수님 안에 속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것으로 믿음을 가질 때 다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여기서 나온 믿음을 가진 것은 내게서 나온 의가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서 나온 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속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실까요?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냐?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갖는 구원받는 믿음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은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저주신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도 내 의지에서나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는 것으로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얼마만큼 해서 이게 구원에 조금도 0.1%도 아니 조금도 보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도 믿음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서 곧 은혜를 사랑을 깨닫는 데서 나와야 진리의 믿음이 되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우리에게서 나왔다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자기가 자랑하고 또 사람들은 칭찬하고 이게 무서운 것이란 무서운 것. 어떻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예수님께서 나온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나의 자랑으로 삼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칭찬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왔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당신의 피의 은혜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냥 사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믿어. 은혜로 사했으니까 그냥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이제 초신자인데요. 믿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막무가내 믿는 거야.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로 믿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은혜로 그저 사였는데 우리가 해야 될 믿음,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가져야 되는 믿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당연한 첫 번째 믿음이고 죄를 온전히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인하여서. 그래서 다시 말한 대로 아까 말한 대로 죄인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율법적인 이런 죄 저런 죄 이 차원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으라고? 예수님을 위해 살으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을 먹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다시 내 자신을 죄인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 은혜가 어찌 유익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로구나. 로마서 14장의 말씀대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있으리요? 믿는 자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오늘 본문에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이게. 이 믿음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본은 다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곧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정직함을, 진실을 갖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직함이라는 것은 이게 믿음인데, 내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절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힘이 들어도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직한 믿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돌아간다마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말이에요.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다시 예수님을 떠나가 등지지 않고, 이게 정직함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나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과 계명과 법을 마음에 지키는 것이,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고 정직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라. 그래서 정직한 자가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안에 주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죄산받고 의롭게 된 게 뭐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내 죄가 너무나,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직분도 장로인데, 목사인데, 집사인데, 모태신앙인데 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무릎 꿇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로 우리 죄를 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6장이 이렇게 말하고, 우리 죄가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인자와 진리로 죄 속함을 받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게 우리 죄를 속함하는 것은 정직, 진리,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인자심과 긍휼로 죄 속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한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인생도 함께 죽었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뒤로부터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다. 다시는 들어갔잖아요.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예요. 이게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나를 그 지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하셨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야, 너 죄사함 받았으니 가거라. 가서 자유해. 편안해. 마음껏 즐겨. 자유하게 살아. 율법에 의지 말고. 이렇게 했어도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내 자유로 내 인생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내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집 하나로 달려가서 그분의 의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이제 순종의 정으로, 의의 정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내 스스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겠다고, 내 인생과 내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집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한 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인생의 뜻도 없애고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길을, 곧 내 육신의 인생의 계획을 설정한 이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직한 길, 인간의 본분으로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신, 인생들에게 주신 딱 그 한 길이 뭐냐? 이 정직한 길인 줄 믿습니다. 곧 주의 법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전도서 12장 13절 인간의 본분을 준 거예요. 우리 길은 없어요. 내가 정직한 의의 길을,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나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직장 가든지 뭘 하든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 중심이 바꿔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다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아니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봐. 그러면 내가 천국, 지옥이 두려워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인생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뜻도 그분께 다 드려서 나를 받아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의 집안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저를 영원한 종으로 받아달라고. 은혜 받은 자의 믿음. 그리고 그 마음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 예수님의 종으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이 은혜 받은 자의 감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정직한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게 두 번째 고난이에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고난의 길로인데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실까요? 이 말씀은 전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하니까 아예 찾아 잘 읽어보지도 않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신 게 뭐냐? 우리의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은혜로 죄를 십자가로 사해 주셨으니, 이는 왜 주셨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똑같아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독생자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자 17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 독생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영생을 얻는 믿음은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지키고
믿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은혜 안에서 나온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직함을, 주의 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와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만 끝까지 사랑하는 진리의 정직함인 줄 믿습니다. 그냥 정직이 아니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으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주의 계명을 지켜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지키게 해 주셔야만이 정직한 길을, 믿음으로 살고 나와 세상을 버리고 고난에 가는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와. 이렇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데, 아무리 이런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 의지로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일은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 우리 안에 스스로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주신 그 말씀을 내 안에 지키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스스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서 6장 17절이죠. 자, 보십시다. 넘어서 6장 14절부터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곧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리니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만약에 율법 아래 있다면 너희들은 죄 때문에 너희 마음이 사망으로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이 죄가,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를 죽이는 건데, 이 능력과 권능보다 은혜의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데, 그래서 끝났다 죄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바울은 굉장히 앞뒤로 이렇게 속지 말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 죄를 예수님이 사해 줬다고, 율법에서 모든 정죄에서 끝났다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만약에 은혜 아래 있다고,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고, 너희들이 자유한 자가 됐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죄의 종으로 결국은 너희들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너희가 순종의 종으로 스스로 주의 법을 마음에 지키고 스스로 순종하게 되면은 의의 종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우리 마음에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정직한 사람. 은혜를 알고 내 안에 정직하여서 스스로 주의 법과 계명을 스스로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한 자가 되고 오히려 의의 종으로서 신분이 바꿔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율법이 무서워서 지켰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내 스스로 마음에, 그러니까 스스로 지키는 것은 마음에서 지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이걸 의의 종이라고 그래요. 이게 순종의 종이에요.
은혜 안에서 스스로 주의 법을 지키고 사는 자는 내 육신이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느니와.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에 내 율법을 가진 백성들아. 똑같은 말씀이죠. 정직한 자들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그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로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믿음은 정직.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은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억울함이 와도 그래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만 위해서 산다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이 정직한 믿음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정신과 중심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은혜 받고 맨 처음에 가진 게 정직이요. 정직. 그때는 깊이 몰랐죠. 내가 간사하면 안 되겠구나. 은혜 받았는데 이럴 때는 예수님을 살고 내가 손해가 오니까 이럴 때는 예수님 말씀 부르고 나를 위해 살아? 아니야. 이렇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면 내가 간사하지. 은혜 받은 자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홀로 하면서 아주 많이 묵상했어요. 길을 가면서도 정직, 화장실 가서도 정직. 그 정직이 뭐냐?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다. 은혜 주신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을 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제산받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진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마음에 두고 스스로 지켜서 정직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자, 시편 36편을 볼까요? 10절을 보십시다. 시편 36편 10절.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이게 주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에게 계속 인자하심을 계속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 그 안에 주의 법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 주의 의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7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이거로다. 곧 정직한 자이거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은혜 받은 인생들에게 정하신 길이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정직한 길을 가야 된다. 정직한 길. 너희들의 길은 그거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그때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길은 이 정직한 한 길이에요. 믿음의 길. 곧 고난의 길. 시편 37편 그 옆에 봅시다. 2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직한 길로 정하셨어요. 근데 정직한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주 고난이 많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인의 길을,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넘어져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는 선한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은 그냥 넘어지면 아주 엎드러진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한 길로, 은혜 받은 자의 길은 정직한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갈 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위한 내 길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길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했죠. 또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모든 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인들을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정직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계명을 두고 지키는 정직한 길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 믿는 의인들이 가는 길인데, 만약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법이 없이 정직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길, 정직한 길을,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내 길을 간다면,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한다. 그래서 이 불법이 뭐예요, 여러분? 불법은 우리 안에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명을,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 이 세상의 헌법을 안 지키면 그 불법자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법은 뭐라? 불법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 다른 거는 열심히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까요? 우리 안에 주의 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묶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법을 지키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지키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은 그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죄도 짓지 아니하고 자기를 거짓으로 속이는 일도 하지 않고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게 되면 곧 그 안에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이 왜 사랑에 식어지느냐? 여러분, 이 나라에 헌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자유인가? 그건 자유도 아니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법을, 질서를 지킬 때에, 곧 나를 부인할 때, 정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되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왜 사랑에 식어지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기주의로 살기 때문에 사랑이 나올 수가 없죠.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왜 자기만 사랑하냐? 법이 없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고난의 길, 믿음의 길, 정직한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곧 정직한 길만 가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욥이 고백한 대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정직한 의인들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속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길은 의의 길로, 정직한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신의 길로 인도하면서 징계를 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됐어도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게 되었으니, 예수 믿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곧 내 자신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환경도 예수님이 잘되게, 고난이 없게,
슬픔이나 아픔이 없게 내 뜻만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뜻을 구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힘드니까.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갈 수만 있으면 비켜가기 없어서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그러나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내 뜻을 구하지 말고 내 길을 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직한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을,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주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끝까지. 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느냐? 자, 시편 41편을 보실까요? 12절 봅시다. 12절과 13절.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완전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중에, 완전한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래서 왜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을, 의인들을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냐면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만 위해서 살기로 소원하고 예수님이 집안에서 당신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을 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종을 자청했는데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데 어찌 그를 예수님이 안 붙들어 주시겠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은, 정직한 자들은 끝까지 어떤 고난이 오고 넘어져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7번이란 말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계속 붙들어.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받고 제사함 받았더니 그냥 내가 좋아서 내 길로 내 인생을 위해서 가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를 주신 예수님 한 분만 위해서 살아라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인생길을 버리고 예수님께 속하여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법을 지키면서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도 받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주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